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면서, 특별히 맨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감히 하나님 앞에 반역을 일으킨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나머지는 다 먹어도 되는데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어 버렸기 때문에 인생은 굉장히 비참하고 피곤한 삶을 너나 할 것 없이 이렇게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지으신 인생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가운데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시며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고, 또 우리가 잃어버린 생명, 영생을 다시 되찾게 해주셨어요. 예수는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되십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단호하게 선포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들 짐이 있거든 다 가지고 와라. 내가 해결해 주겠다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눴으면 하고, 제가 설교 시간에 영상을 보여드리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새생명 축제를 할 때 연예인을 모시고 오거나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간증이 참 귀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약간 놓쳐버리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주로 이제 매번 드리던 이게 예배 분위기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에게 말씀드리며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게 되죠. 하지만 오늘 새생명 축제이기 때문에 아주 짧은 영상, 한 5분짜리 영상을 한번 보고 제가 이어서 좀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그 한국에 나온 세계적인 그 소프라노 성악가예요. 그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교수님도 되시는데 한예종의 교수.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한예종은 과학으로 따지면 카이스트 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술 분야에서는 뛰어난 학교죠. 그 교수님도 되시고 아주 훌륭한 성악가고 소프라노로 굉장히 노래를 잘하시는 분이지만, 이분이 예수님을 믿기는 믿은 것 같은데 제대로 믿지 못해서 여러 가지 마음도 어렵고 우울한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근데 비로소 이제 주님 앞에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나가게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간증이에요. 좀 길지만 그 중에서 아직 가장 중요한 부분을 좀 잘라서 얘기했고요. 나머지 뒷부분 얘기도 듣고 싶다. 그러면 그분 이름을 치시면 아마 유튜브나 이런 데 잘 나올 거예요. 보시면 됩니다. 일단 짧은 영상 한번 보고 궁금하시면 유튜브 같은 데 쳐보시면 이름이 나오니까 맞아 보시면 되고요. 그래요. 이분이 말하자면 음악에서는 가장 뛰어난 분 아니에요. 그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교수님도 하시고 한국에 나온 세계적인 소프라노 성악가죠. 그런데 또 어떻게 이렇게 마음에 무거운 짐이 계속 있었을까요? 인생은 다 짐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잘 나가는 인생도, 또 그렇지 못하는 삶도, 또 설령 많이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거기에 맞춰서 다 짐이 있어요. 남자도 짐이 있고 여자도 짐이 있고요. 어린 친구들도 짐이 있고 젊은 사람들 참 짐 많습니다. 여러분들 좀 같이 기도해 주세요. 저는 요즘에 청년들 때문에 참 마음이 많이 아파요. 왜냐하면 제가 한두 명을 상대하거나 한두 번 보는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청년들이 아플까? 특별히 몸도 몸이지만 참 우리 이 한 시대를 살고 가는 청년들이, 우리는 이 586 시대거든요. 민주화 시대, 투쟁 시대인데도 그때도 이렇게는 마음이 많이 아팠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청년들 너무 마음 많이 아파요. 한편으로는 이게 기성세대의 기성세대들이 이런 분위기를 물려주고 남겨줬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청소년하면 밝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청년하면 밝고 꿈이 있어야 되고. 근데 지금 모든 게 다 막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취업도 막혀요. 결혼도 막히고. 결혼해도 그래서 애도 안 낳으려고 그러잖아요. 누가 이 모양으로 이 나라를 만들어놨나. 참 그런 거 생각하면 누굴 원망하기 전에 참 책임감이 많이 생기네요. 한 시대를 먼저 앞에 사는 사람으로서
청년들이 너무 많이 아파요. 마음이 너무 무겁고 힘들어하고 짐이 많아요. 자매님들도 그렇겠지만 남자들 40대 50대 위험하다 그러잖아요. 그때 쓰러지는 사람 많습니다. 좋은 직장 다니는 것 같지만 몰려오는 과중한 업무와 일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젊은 나이에 쓰러지고 인생을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고, 다 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중년이 돼도 마찬가지고,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 지금 노년층 또 어려워요. 부지런히 달려왔는데 지금 노년의 세월을 지금 어떻게 내가 살다 가야 되나, 막연한 걱정. 그러니까 짐이 끝나지가 않네. 모두에게 다 짐은 있는 거예요. 너나 할 거 없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짐이 점점 쌓이고 이게 너무 우리를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사람들은 영특하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 나섭니다. 그래서 철학도 생기고 사상도 생기고 나름대로의 궤변도 생기고 별게 다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 얘기 저 사람 얘기 다 하지만 딱히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나타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가 짐을 해결해 주나요? 동양에서 공자가 맹자가 순자가 누가 해결해 줘요? 인생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많이 했지만 내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내가 해결해 주마. 서양에서 누가 해결했어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그 이후에 수많은 사상가 철학자들, 삶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는 막 늘어났지만 그래서 너희가 어렵기 때문에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마 라고 선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못합니다, 여러분. 자기 문제 하나 처리하기도 바쁜데 무슨 남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 줍니까? 아무도 그렇게 얘기할 수 없겠죠. 그런데 여기 놀랄만한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하면 이분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엄청난 말씀을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저도 제 나름대로 독서하는 걸 좋아합니다. 저는 못 찾아보고 못 들어봤어요. 이런 얘기를 누가 하냐고요. 내게 오기만 하면 된다. 특별히 오늘 표현은 아주 독특한 표현이에요. 튜테프로스메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튜테프로스메, 내게로 오기만 하면 된다 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여기 한 번만 등장해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바울도 못하는 거예요. 어떤 제자도 할 수가 없어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겠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제가 이 당시에 쓰였던 말 한 번만 더 써볼게요. 이 말은 이래요. 카고 아나파우스 또 히파스 그래가지고요. 카나 아나파우스 히파스라는 말은 제가 헬라어를 쓰는 이유가 있어요. 이때 고백할 때 이 카고 아나파우스 할 때 카고라는 말이 카이하고 에고가 포함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카이는 영어로 하면 엔드, 에고는 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리크어를 잘하시는 분도 물론 계시겠습니다만은 이 독특한 말이에요. 헬라어는 동사의 어미 변화가 되게 많거든요. 오에이스에이, 오메네테우시, 오마이에타이, 오메트라스, 온타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로 쓰면 내가 한다는 말이구나. 오에이스, 이건 너가 한다는 말이고 A를 쓰면 이건 그 사람이 한다. 우리말하고 달라요. 그래서 말이죠. 이 나라 말은 동사만 봐도 이게 누가 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하는지, 너가 하는지, 그 사람이 하는지, 우리가 하는지. 그런데 때때로 이런 말을 강조할 때는 거기다가 반드시 주어를 넣어요. 내가 한다. 카이에고, 카고. 내가 할 거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굉장한 강조법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가 강조되고 있어요. 성경 이런 표현 많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 아까 성가대에서도 비슷한 찬양하셨는데 그게 요한복음 근거도 많이 되죠. 처음에 찬양 인도하고 하실 때 하신 곡, 그런 곡이에요. 예수님만이 세상에 참 빛이 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의 빛이니라. 내가 그렇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아주 정확하게 이 불쌍한 인생들이 방향을
분명히 잡아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내가 그 사람이야 말씀하시죠. 많아요. 요한복음에 7번 이상 등장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아침에도 우리 기존의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오늘 조금 전에 간증하셨던 우리 김영미 권사님, 학교를 친다면 김영미 교수님이겠죠. 음악 교수님. 그분의 간증처럼 그리고 예수를 믿었잖아요. 제대로 안 믿은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쉽게 말하자면 교회 다닌 거예요. 그냥 계속 다니다 보니까 또 다니고 또 다니고 주일날 안 가게 되면 괜히 찜찜하니까 또 가고 했지만 제대로 예수를 믿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이분에게 그 마음의 감동을 주시면서 너는 나를 알기를 만홀히 알았어. 만홀히 여긴다. 너 나 알기를 우습게 여겼지. 교회는 나오긴 나왔지만 진짜 예수가 누군지, 그분에게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예수가 무슨 일을 했는지 넌 너무 예수를 쉽게 여겼어 라고 하면서 주님이 다가오셨다고 그러시잖아요. 물론 이번에 이제 독특한 간증이긴 합니다만은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무슨 산신령처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그런 아주 깊은 깨달음이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게 여기십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아침에도 다가올 수 있어요. 너 그동안 한 10년 20년 교회 다녔지만 너 예수 알기를 우습게 알았지. 근데 성경은 예수를 그렇게 쉽게 말하지 않아요. 주님 자신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분에게는 하늘의 권세가 있고 땅의 권세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기존에 오래 교회를 다니신 분들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예수답게 제대로 믿고 있는가? 내가 그분에게 모든 걸 맡길 만한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이런 마음 말이에요. 저는 목사로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뜨거운 가슴으로 헌신하게 된 거는 대학교 3학년 때부터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저에게도 저 개인 기도 제목 중에 가장 기묘한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을 좋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 기쁨을 가지고 달려온 지가 벌써 수십 년이 흘러가고 있는데 혹여라도 제가 직업의식을 가지고 목사를 안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가 이 목사가 직업이 되지 않도록 도우시고 제가 부르신 가운데 교회 앞에서나 이 일에 헌신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제 이 주님을 향한 순박하고 순수한 마음만은 세월이 가도 나이가 들어도 제가 더 나이가 먹어서 은퇴해도 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요것만은 좀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저를 향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제일 무서운 게 어줍지 않게 아는 거. 별로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아는 것처럼. 성경을 알면 얼마나 많이 알고 신학을 했으면 얼마나 많이 했고 훈련을 받았으면 얼마나 많이 받았길래 그렇게 예수님을 쉽게 알까요? 그분이 얼마나 존귀한 분이시고 믿음을 믿을수록 이분이구나. 이분 외에는 다른 길이 없구나. 분명히 다가와야지 이게 맞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게 흔들리면 안 돼요. 그게 매너리즘에 빠지면 안 돼요. 타성에 젖으면 안 되죠. 기존의 성도님은 그렇고 오늘 교회라는 곳을 아마 처음 나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교회는 다른 얘기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 주는 것이 교회예요. 왜냐하면 그분만 알면 모든 게 다 끝나니까. 제대로 알면. 예수님을 그래서 이 아침에 처음 나오신 분들도 그 예수를 제대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처음 나오신 분들한테 제가 희망의 메시지 하나 드릴까요? 예수님 말씀인데 참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오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된 사람이 믿음이 약해져서 나중될 수도 있고 지금 오늘 처음 나온 사람도 있어요.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긴박감. 예수님이 하셨어요. 너희가 먼저 된 자가 그래 그렇게 많이 하냐? 근데 그 모양이냐? 나중될 수도 있고. 근데 이제라도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이제라도 왔단 말이에요. 여기였구나. 내 인생의 정체성이 여기였구나.
내가 무의미하게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주셨고 내가 이렇게 인생 복잡하고 어려운 게 죄 때문에 그런데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된 이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복잡해졌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것을 해결해 주셨구나. 이게 만약에 이 아침에 오늘 처음 나왔는데도 아주 엄청나게 크게 다가온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 사람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믿음을 누가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이야, 예수 여기 길이 있었구나. 내가 찾았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실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하면 예수님이 다 내게로 오라 그것도 강조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어디에 가도 인생은 쉴 수 없어요. 어디 가서도 우리의 제약된 짐을 아무도 맡아줄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맡길 수 있어요. 주님 앞에 맡기면 됩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다 가지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 좋아하시겠죠? 근데 저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근데 건방진 생각이 하나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도대체 이분이 누구길래 아무도 이렇게 얘기해 본 적이 없는데 이분은 누구길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가지고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수 있겠다 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그러한 의문점은 나쁜 의문점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건강한 하나의 발걸음이라고 할 수도 있죠. 누구세요? 내 짐을 맡겠다고 이분 누구세요 도대체? 누구시길래 이 짐을 맡겠다고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한 번쯤은 물어볼 수 있겠죠. 여러분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이미 믿고 계신 분들도 그렇고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저는 예수 하면 크리스마스가 생각나요. 예, 그럴 수도 있죠. 성탄절 그날 주님이 오신 걸 우리가 기념하고 있으니까. 오래전인데 1999년이 마무리되고 2000년이 시작할 때였어요. 그때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왜 미국의 유명한 시사 저널지 가운데 타임지가 있잖아요. 쌍벽을 이루는 게 있는 뉴스위크지인데 저는 그 글을 본 게 지금까지 참 생각이 나요. 중간중간에. 그 2000년도에 1월호가 뉴스위크지의 그 그림이 뭐 때로는 트럼프도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 그림이 예수였어요. 예수 그림이 딱 나왔어요. 그럼 내용은 뭐였냐면은 2000년도가 돼도 예수는 여전히 인생의 화두가 될 것이다. 그런 거예요. 또 예수가 누구냐? 이 문제가 앞으로에 있어서도 또다시 우리에게 논쟁거리가 될 거다 그런 말이에요. 너무 흥미로워가지고 제가 글을 쭉 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썼냐면요, 달라이 라마 뭐 이런 스님들이 막 썼어요. 그리고 꽤 지식이 있는 분들이 막 써댔어요 거기다 글을. 근데 쭉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달라이 라마, 왜 라마교회 그 유명한 스님 있잖아요. 그분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위대한 스승이십니다. 이렇게 인류에게 고귀한 말씀들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요. 자, 얼핏 보기에는 맞아요. 반쪽도 안 돼요.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기도 했고 예수님이 인류의 스승이 되는 것조차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맞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또 떨어뜨리는 표현은 없어요. 그분이 그러면 선생이라는 것은 그분 위치가 저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이나 아니면 공자나 맹자나 똑같다는 거예요. 좋은 스승이 되신다 그런 얘기에 불과하죠. 아니에요. 잘못 본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지 않아요. 물론 그분의 하늘나라의 이 지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해박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그런 걸 따지면 스승 맞죠? 선생님이에요. 그러나 그분은 스승에 멈췄을 뿐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스승도 어떤 사상가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해결한다 이 말을 못하잖아요. 이분은 스승을 뛰어넘는 분이에요. 그분은 구세주예요. 구세주라는 말이 뭐냐 하면은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죠. 예수가 누구냐 이런 질문은 이미 성경에 의하면 2000년 전에도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전도 여행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때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셔서 주님이 물어봤어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비슷해요 오늘날하고. 달라이 라마처럼
뭐 세상에 유명한 사상가 스승이라고 말하던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 제자들도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선지자 예레미야도 있었거든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또 혹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례 요한의 쌤이 죽었거든요.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하기도 하고요. 그때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질문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이 던지는 질문이세요. 세상은 크리스마스 얘기도 하고 이 얘기 저기 많이 하지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똑같이 물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저에게도 너는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누구라고 하세요? 그때 베드로라는 제자가 아주 정답을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맞아요.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기 때문에 이분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좀 더 풀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말은 헬라 말로는 크리스토스예요. 여기서 나온 말이 뭐 크리스마스도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구약에는 메시아라고 불렀어요. 뜻은 기름을 부었다는 뜻인데 하지만 그 뜻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속뜻이 있어요. 속뜻은 뭐냐면 사람들을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어디서 건져내셨냐면 이 세상은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맨 처음 사람은 짐승을 잡아먹지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열매를 따먹고 이렇게 했거든요. 다 먹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사람의 경계를 위해서 그것도 질서가 필요하거든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따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6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너무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먹을 게 많을 때니까요, 여러분. 근데 그거를 딱 다 먹어버렸어요. 우리 교회도 여기 여러분 유실 수 있는 거 아세요? 지금 아직은 이제 크게 안 자라서 없지만 열릴 거예요. 그럼 제가 그래도 이 교회 담임 목사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이거 좀 먹어도 될까요? 예, 드셔도 돼요. 하지만 저기 심어놓은 거 우리 감나무가 있는데 그 감나무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고구마는 따드시지 마시고 나머지는 다 먹으셔도 돼요. 그러면 여러분 들어보세요. 제가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나머지는 다 먹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부탁하는데 조금 먹지 마세요. 조금 먹으면 안 돼요. 나머지는 다 먹어도 돼요. 다. 근데 만약에 다 먹으라고 했는데 하필이면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그걸 찾아내서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 속에서도 말이 안 되겠죠. 하물며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다 이 질서와 권위가 필요하기 때문에 고구마는 먹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또 따먹어버렸네. 그걸 그래서 반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반대편으로 자기가 가겠다고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성경은 말씀해 주시기를 인간 속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부분이 바로 죄거든요. 그 죄가 쑥 들어오게 돼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고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그 우리 김영미 교수님 그러잖아요. 남들 보기에는 번지러하고 잘 나가는 소프라노 성악 가수지만 교수지만 본인이 얘기하잖아요. 내 속에는 전 장애인입니다. 속 사람 장애인. 겉으로 번지러함. 근데 그 교수님만 그러겠어요, 여러분? 모든 인생이 다 똑같이 뭐예요? 겉으로는 번지러한데 속에는 별 쓰레기 같은 생각들. 그리고 남이 안 볼 때 막 하는 행동들. 나를 검증하려면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하고? 그 사람이 괜찮다면 그 사람이 꽤 고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는 여러 가지로 혼란하고 복잡하죠. 왜 그럴까요? 뻔질한 인생들이 이상한 짓들 하고 다니니까. 뻔질한 유치에 많이 올라가 있는데 제대로 된 양심을 가지고 펼치지 않으니까 다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모두가 옳고 그름을 떠나가지고. 이 인간이 죄인 돼서 그러는 거예요. 민주화만 되면 저는 잘 살 줄 알았어요. 우리 세대는 말이죠. 민주화가 염원이니까. 됐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수출 100억 불만 되면
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어요. 배국불만 되면 우리나라는 잘 살 거야. 이미 뛰어넘었어요, 여러분. 만불만 되면 우리 잘 살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얘기했어요. 2만불 시대가 다가옵니다. 되기만 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행복해질 것이고 잘 살 겁니다. 알고 계세요? 지금 2만불 시대 됐어요. 제가 물어봐도 되나요? 그래서 행복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좋습니까? 삶이라는 거는 이 문제가 끝나지를 않아요. 끝나지를. 뭐가 바뀌어도, 정권이 바뀌어도, 상황이 바뀌어도, 삶에 들어오는 이 스물스물 들어오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내면의 아픔, 관계의 깨어짐.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워서 짐이 있고, 배우면 더 많아져요. 그런 면에서 3000년 전에 쓰여진 글인데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전도서에 솔로몬이 지혜 중에서 가장 뛰어났다면서요. 솔로몬 하는 얘기가 책을 많이 짓는 것과 지식을 더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는구나. 오늘날 세대하고 얼마나 똑같은지 몰라요. 지금 이 대한민국 사회는요, 웬만하면 요새 젊은 세대 다 대학 나와요, 여러분. 고도화된 사회. 지식에 지식이 있고 정보에 정보가 있는데 사는 건 더 피곤해지고 더 어려워져. 아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나마 예수님도 이 말씀을 안 해주셨다 그러면 참 인생이 어디에 희망을 둬야 될까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근데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 시궁창 같은 제약에서 우리를 건져내셨기 때문에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분은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의 구세주예요. 구원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냥 베드로의 고백이 맞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 말은 주는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 되시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아들 정도가 아니고 이 아들이라는 말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잘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자꾸 예수님 알겠는데 좀 하나님을 좀 보여주시면 안 되시나요? 그때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자꾸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느냐.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예수님과 하나님이 같다는 얘기네요. 아예 요한복음 10장에 가면은요, 예수님 이렇게까지 파격적으로 말씀하셨어요.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멘. 잘 어렵죠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인간의 죄를 누군가는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진 죄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누가 피를 흘려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남자하고 여자하고 동침해서 나오는 피는 안 돼요. 그래서 여자는 여자인데 깨끗한 처녀의 몸 마리아를 통해서 남자하고 잠을 안 자고 성령으로 잉태되신 유일한 인류의 한 분. 그래서 여자가 임신을 했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정상적인 애기예요. 그리고 10달 차서 나왔기 때문에 그냥 아가는 아가인데 남자와 상관없이 여자의 몸만 빌렸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아무런 죄도 없는 분. 그래서 그분이 맨 처음 사람 죄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생들의 죄를 그 순결하고 깨끗한 피를 십자가에서 흘려주시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죄 용서받을 수 있고 인생의 짐을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따라서 베드로의 고백은 정말 맞는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그런 고백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든 짐을 가지고 말이죠.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어렵거나 아니면 아까 그 이영미 권사님 얘기처럼 교수님처럼 그렇게 잘 나가도 우울증이 있거든요. 우울한 마음. 나도 모르네 내 마음. 그런 마음이 있거든. 다 주님 앞에 우리 갖다 맡깁시다. 본인이 고백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구나.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며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갖다 맡길 때 주님이 다 그것을 품고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이. 제가 오늘 아침에도 예배가 끝났는데 참 너무 기뻤어요. 그 자매님이 예수 믿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마침 새생명 축제와 더불어서 이제는 교회에 충분히 나갈 수 있는 길을 가족이 다 허락해 놨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막 저한테 간증하는데 제가 참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멍해를 다 풀어지게 해주시고 그에게 충분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틀림없이 지금 죄악의 멍에 지금 풀려졌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모든 죄의 짐을 맡기면 된다고 그랬죠. 근데 의미심장한 말씀이 또 있어요. 주님이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기라 한 다음에, 자, 그런데 이제부터는 내가 주는 멍에는 져야 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짐을 부여하는 게 아니고요, 마치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아요. 너 혼자 살기에는 인생 살기가 너무 벅찰 거야. 앞으로 나 예수의 손을 꼭 붙잡고 그렇게 같이 살아가야 돼. 그게 바로 주님이신 멍에라는 거예요. 멍에라는 말은 이게 헬라어로 말하면 쥐고스라는 말인데, 우리말도 어렵진 않아요. 이렇게 짐승 혼자서 밭을 가는 것보다 두 마리가 같이 가면 훨씬 빠르잖아요. 두 마리를 연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연결하는데 연결 붙이는 게 뭐냐, 그게 멍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과 우리를 이렇게 연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도 주님께 맡겨야 되겠지만, 영적으로 비유하자면 그 좋은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이제 그분과 동행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나가는 거예요. 근데 아멘 하셨지만 약간 귀찮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말한다면 뭐냐면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는 게 멍에를 지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에 어디 있는 시간보다 이 예배 시간에 나오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게 훨씬 여러분을 가볍게 할 것입니다. 훨씬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더 힘있게 할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기쁨으로 지면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제라도 제가 주님 앞에 왔어요. 주님 저를 받아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가 조금 후에 찬양을 부르겠는데 이런 고백할 수 있어요.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 믿다가 또 중간에 포기하고 교회가 다 그렇지 하고 멀리 가셨다고 오늘 또 처음 오신 분들 있으세요? 그분들은 이렇게 고백하면 돼요. 2절 가사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돼요. 또 나 혼자만 믿고, 아까 우리 김영미 교수님 얘기처럼 혼자만 믿고 살다 보니까 지치고 깨지고 마음 아프고 힘든 사람들 다 나오네요.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자, 고쳐주실 걸 믿으면서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할렐루야. 다 바꿔 부르면 돼요. 만약에 마음은 괜찮은데 몸이 너무 아프다, 어떻게 불러야 돼요? 이 병든 몸을 고치. 다 넣으면 말 다 되네 보면. 이게 우리 짐이기 때문에 그래요. 행복하게 알콩달콩 살아보겠다고 결혼했는데 맨날 싸움만 하고 있고 뭐 불편하고 마음 어려우세요? 성령 충만 받으라고 했는데 혈기 충만하고, 그런 경우에 이렇게 부르면 돼요. 이 병든 가정 고치려. 다 부르면 돼요. 주님 이제라도 옵니다. 저를 받아주시고 새롭게 해주십시오. 새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